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한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건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했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저희 심령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마음 깊은 속까지 하나님이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거 다 뚫어주시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시고 닫힌 거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려 있는 거 완전히 펴주셔서 높은 것은 완전히 낮춰주시고 깊은 것은 돋우어서 하나님의 평탄한 말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특별히 듣는 지혜, 명철한 총명을 도와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예,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예, 여기 기억한다 뜻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리라. 요건 다시 할 말입니다. 다시 또 다시 이걸 이제 요거 번역하면요 또 다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하나님에 있어서 옛날 내가 행했던 그 못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했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애굽을 요거 미츠라임이죠. 미츠라임 이 땅이죠. 여기서만 말 요거네요. 요거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들에게 미츠라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음란이에요. 바로 행음입니다. 이걸 완전히 그치해가지고 다시는 그때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음란이 뭐고 행음은 뭐냐는 거죠. 육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간이 뭐죠? 근친상간이 되고요. 원어로 보니까 근친상간은 뭡니까?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아들, 그 다음에 오빠와 동생, 그런 관계 전부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뭐 이모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근친상간입니다. 그럼 이게 왜 영적으로 근친상간이냐? 자, 내 속에 악한 마음, 이 간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육적인 생각하는 게 간음이에요. 그러면 이 육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디서 내 안에 있다고요. 바로 가까워서 이웃이라고요. 지금까지는 친척처럼, 형제처럼, 부모 자식처럼 살아왔다고요. 근데 그러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뜻대로 산다고 약속해놓고는 뜻도 살긴 살죠. 근데 가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외도합니다. 외도. 자꾸 가끔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육적을 생각해요. 그리고 간음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근친상간입니다. 육적 생각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산 세월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여러분 조상님들부터 함께 살아온 육적 사상들이라고요. 그건 형제 같고 자매 같고 부모 같고 자식 같고 하여튼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그거 짝짝 구해서 내가 근심을 걱정한다. 이 자체가 간음이거든요. 이게 근친상간이라고요. 걱정, 근심이 먼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근심, 걱정 완전 없어지고 완전 파멸되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근심, 걱정이 오르지 않죠. 근데 항상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간음을 너에게서 또 너의 행운, 음행이요. 음행은 이건 우상숭배라고요. 음행이. 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기서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는 게 어떤 육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음행. 우상 숭배입니다. 단어를 가서 찾아보면요. 우상 숭배가 뭐요?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더 숭배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미츠라임 땅에서 없애리니 이 미츠라임 땅에서 없앤답니다. 미츠라임 땅 여기서 어디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미츠라임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이 미츠라임 뜻은 뭡니까? 속박, 고통, 고난 이걸 말하잖아요. 속박 완전히 갇혀 있다고요. 그리고 미츠라임이 멀리 있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여기 스스로 갇힙니다. 내가 근심을 하면서 다른 생각 못한다. 이미 나는 근심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곧 속박이고 그것이 곧 뭐예요? 바로 애굽이라고요. 그것이 다른 말 하면 바로 그것이 곧 고통이에요. 고통. 근심 자체가 편치 않죠. 내가 말하는 미움의 내면에 가득하다. 미움에 갇히면은 그 고통이 사랑보다 미움이 훨씬 힘들어 실진요. 사람을 상할 때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속박입니다. 바로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미츠라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 안에 있어요. 이 땅, 이 마음 땅, 이 땅 아닙니까? 에르치 마음 땅을 가리키잖아요. 이 땅에서 없앤다. 그 애굽 자체가 완전히 없앤다는 거죠. 애굽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죠? 간음도 없어져요. 근심상도 없어집니다. 또 음행도 없어져요. 내가 그들에게 너의 눈을 들지 않고 미츠라임을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지 않게 한다. 사실 근심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거, 미움이라든지 원망, 낙심 아예 기억을 안 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것들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근심도 기억이 안 난다? 미움도 기억이 안 난다? 욕심도 아예 없다? 실수 아예 없다? 낙심도 없다? 이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하루하루에 족하게 그냥 기쁘게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진짜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걸 우리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자세 완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다듬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내가 여러분을 실제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욕심이잖아요. 혈기잖아요. 미움이잖아요. 낙심이잖아요. 근심, 걱정, 이건 전부 다 미워하는 거라고요. 욕심을 사랑하고 미움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무슨 없다고 실제는요. 낙심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내가 싫어한다고. 근데 이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딱 붙인다는 겁니다.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내 속에 육이 좋아하는, 애굽이 좋아하는 음란과 음행, 간음이죠. 간음과 행음, 미움, 원망, 낙심, 괴로움, 속상한 거, 이런 것들이 나를 다시 주관하게끔 하나님 완전 맡긴다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악한 것이 있는지, 속상한 것이 있는지, 원망스러운 것이 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럼 어느 때 이걸 알아볼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넘겨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근데 실제 이게 쉽지 않아요. 웬만한 건 쉬운 것 같은데 실제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요, 실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내가 싫어하는 손에다가 하나님 나를 넘겨줘요. 그들이 나를 옛날에 했던 습관, 욕심 부리는 거, 속성해하는 거, 미워하는 거, 혈기 부리는 거, 낙심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런 저 이렇게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남이 여기서 오래간 그냥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 넘어간다고요. 이건 왜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참으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신내 보라. 뭘 보라는 거야? 이 보라는 건 정신차려서 나를 살펴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죠. 이 신내라는 단어가 보란 뜻이거든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미워하는 자의 손에. 여러분 욕심 좋아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좋아합니까? 다 싫잖아요. 근심 걱정 여러분 환영해요? 다 싫어요. 나는. 저도 싫고 여러분도 아마 싫을 겁니다. 여기다 그들 다 맡겨버린다고요. 예.
이때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근심 안 하고 맡기는 삶.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화 안 내고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 화내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 그걸 통해서 내 여기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직접 나에게 화내를 고치도록 속상해 하는 마음을 고치도록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괴롭혔던 애굽 세력들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나에게 이 길 겪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을 세울 방법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믿음을 세우고 시력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이때 우리가 올리는 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참는 거는 한도가 있어요. 참는 건 한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치면 그게 폭발할 때 무서워요. 참정을 즉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 계속이야.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 통과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 인격이 변화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스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하는 그 세력들, 애굽 세력들이라고요. 그걸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행한다는 겁니다.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그랬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다 한 번 실수로 화 한 번 냈는데 지금까지 우리 키워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그럼 왜 이들이 뺏어가서 그래요. 화를 내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믿음의 인격을 뺏어가는 거죠.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 지난주에도 벌거벗음이 나왔죠. 근데 제가 설명 안 했잖아요. 이 옷을 벗기는 게 뭘 가리킵니까? 옷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둔다 그랬습니다. 옷을 벗긴다는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화냈던 거, 속상했던 거, 미워했던 거, 낙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육의 속성 그 행동이죠. 육의 속성으로 행했던 그것을 완전히 행위를 벗겨버려요. 그러면 내 속에서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신경질 가득 찼는데 이걸 완전히 벗겨버리면 여러분 얼굴에 신경질적인 모습이 없어지죠?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벗겨서 벌거벗은 몸을 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며칠 전만 해도 얼굴을 보면 그냥 신경질적이고 그냥 뭐가 못마땅한 얼굴 표정이었는데 이 옷을 다 행위를 다 벗겨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없어졌어요. 또 내 음행이 뭐라 씁니까? 우선 숭배라고 그랬죠. 말씀보다 더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 음행에 벗은 몸, 이것도 완전히 벗겨버려요. 음행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가 이루어진 성품을 행위를 나타내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늘 신경질적으로 살아오면요, 여러분 속에 신경질적인 모습이 새겨집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새겨지고 모습이 나타나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를 나타나면 얼굴하고 모습이 나타나요. 신경질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을 벗겼어요. 벗기니까 어떤 웬만한 일을 만나서 신경질이 안 나요. 아예. 화도 안 나요. 그게 바로 벗은 몸이죠. 벗은 몸, 음행의 벗은 몸. 고내 음란합니까? 음란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행동하는 그러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서로 열심히 그냥 어떤 음모를 꾸미지 않아요. 속상한 마음이라든지 괴로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상대방을 골탕 먹는 그런 마음을 아예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벗겨버려요. 또 그 행음도 이제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행음한 것을 드러낸다. 드러내는 뭡니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쓸데없는 육적인 생각이 잘못됐구나.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드러내죠. 저는 내가 속상하고 막 화풀이하고 괴로워할 때도 그 행동하면서 그 자체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걸 알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요. 그걸 몰라요. 내가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도 내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아주 떳떳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드러내, 이게. 잘못했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딱 풀고 나면,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즉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신경 자체 이것이 내가 내 참 못된 모습을 드러냈구나. 그거 드러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번역한 거 봅니다. 그들이 미움으로 내게 행하여. 요거죠. 그들이 내게 행한다. 아사입니다. 아사. 내가 수고한 것들을 요겁니다. 여기 모든 것들이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이거 취하다는 뜻이거든요. 취하다. 이거 나사 들 올리다는 뜻입니다. 셔나 빼앗고 벌거벗은 몸으로 여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너를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둬요. 자, 이게 실제 어떤 상황인가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엄청난 화를 냈습니다. 자, 화를 낼 때는 내가 정당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잘못이 없는 생각이 드는데 화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쳐다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고 놀라죠. 그런 모습으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가 성질 한번 잘못 부리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숭이로서 너의 음행, 우상숭배죠? 그 이방 나라와 교역, 이 우상숭배이 이방 나라와 교역하는 겁니다. 무역하는 거. 이방 나라가 누구입니까? 욕심, 혈기, 시기, 원망, 낙심, 이거 전부 이방 나라예요. 근데 어디서 보면 내 안에 다 있죠?
그거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 음행한 하체는 행위죠, 행위. 하체, 아랫도를 말하잖아요. 하체, 곧 너의 음행 우상숭배입니다. 또 역시, 또, 간음, 근친상간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벌거벗긴다고, 아예 벌거벗겨서, 벌거벗었으면, 벌거벗겨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치를 가려야죠, 이제. 벌거벗은 몸을 가리잖아요.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방법이 뭡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에게 음행, 간음, 이런 못된 것을, 옷을 다 벗겼습니다. 내가 이제 벌거벗었죠? 그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옷을 입는 거잖아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로 가려면 가장 기본이 뭐죠?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 말씀대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그다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병행되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되새김질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제 옳은 행실입니다. 이렇게 옳은 행실을 하나하나 할 때 그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집니다. 바로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손을 대서가지고 지적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악한 일을 행하게 했던 이방 세력한테 나를 넘겨줘요. 그러면 나를 넘겨받은 이방 세력이 다시 뭐게 합니까? 화내게 만들죠? 환경과 여건과 생활을 조성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화내게 해요. 그럼 그때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 올리잖아요. 주님, 이 화난 마음 주님 받아주세요. 나 감당 못합니다. 또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더 빨리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러면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왜? 수치 들어가 알잖아요. 내가요. 화를 내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회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뭡니까? 옷을 입는 겁니다. 바른 행실, 옳은 행실 옷을 입어요. 그러면 벗겨졌던 그 수치스러운 하체를 다 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야 돼요? 말씀 되새김들과 묵상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요거만 계속해도요. 우리 삶이 엄청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못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 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일에 더 정신을 뺏길지언정 말씀 되새김과 기도한 데는 집중하지 못해요. 어쩌면 이것을 육의 세력이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꼭 무슨 금식하고 철회하고 크게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늘 세월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깨닫고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사라지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들을 때 주여 저 말을 내 감정대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저 말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 기도 한 번만 한다면은 그 말이 듣는 말이 처음에는 악하게 들리고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도가 나면요 그 말이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이해가 된다고요. 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면은 화낼 필요가 없지요. 행동 보면 어떤 사람 행동을 보면 화난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주여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말씀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저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기도한다면은 그게 내 안에서 바뀐다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바뀝니다. 우리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되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해요. 여러분 활용 안 하잖아요. 저도 이걸 거의 활용 안 하더라고 보니까 말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감정 없이 말하는 내 마음에 그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할 때 뭐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여 저 말을 새겨 듣게 도와주세요. 믿음과 말씀으로 저 말을 듣게 해줘서 이러면 그 감정이 상하지 않은데 그 기도 안 한다고 우리가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죠. 믿음 뭐면 행함이잖아요. 행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다시 시작하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꼭 은혜를 내려서 꼭 이루어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